그리고 청년 1, 2부까지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숫자가 몇 명 없을 줄 알았어요. 앞에 한 2, 30명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계셔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청년인지 중고등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다 이뻐 보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제가 혹시 공개하셨습니까? 네, 제목 한번 혹시 뜹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 The Sound of Silence. 혹시 이 제목 보시고 나 저거 아는데 라고 하신 분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목 들어보신 분. 옛날 사람입니다. 1965년도에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그 남성 듀오가 전 세계를 히트시킨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일정을 보니까 원래 2월 16일이 휴일이었거든요. 그때 대곡 쪽에 있는 예양교회라고 거기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주일 저녁에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쉬고 원래 화요일 18일부터 연달아서 계속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2월 18일 역사적인 그날 그 유명하신 30일 확진자가 나오면서 모든 집회는 다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경산련 교회에서 이제 금기도회 설교를 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되는 중에 있습니다. 학교도 여러분 중에 원래 대학교 가신 분 삼가 심심한 예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딸도 원래 대학 갔습니다. 근데 대학 갔는데 대학교를 못 갔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분명히 우리 딸이 간 학교는 사이버 대학이 아닌데 사이버 대학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분 중에는 원래 그 유명한 영국의 옥스퍼드라는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5천만 원짜리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중고등학생도 격주로 혹은 격일로 학교 가고, 저도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는 중인데 기가 막히죠. 한 주 학교 오고 한 주 안 오고 한 주 오고 안 오고 하는데, 그래서 안 올 때는 그 유명한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올려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 유튜브를 하고 좀 익숙한데, 선배 교사들은 60 다 되신 분인데 갑자기 유튜브 계정을 만들래요. 유튜브가 뭡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올리니까 쌤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공개 수업하는 입장이잖아요. 내 영상을 올리면 누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쌤들 강의하시는 모습에 캡처를 받아가지고 얼굴에 낙서를 하고 막 이런 사진이 돌아다니다는 첩보도 들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수업을 영상을 편집해서 다 올려놓으면 이제 다음 주 학교 오잖아요. 본래 계획에는 지난주에는 영상으로 수업하고 이번 주에는 오프라인 수업하고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때에 따라서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는데 4월 초까지는 애들이 긴장을 타니까 그나마 온라인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4월 중순 지나면서 수업하다가 느낀 이상한 점이 뭐냐니까, 수업 초반부에 지난주 수업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애들이 다 낯설어해요. 설마 싶어서 지난 수업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했더니 애들이 순진한 눈빛을 보내면서 처음 듣는 그 표정을 줘요. 그때 깨달았죠. 안 듣구나. 물어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봐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들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으니까 힘들더래. 그래서 그냥 클릭해놓고 딴짓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힘들게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대로 다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애들 학교 오잖아요. 그러면 복습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올릴 때는 본래 2주 분량을 1시간에 올려서, 그리고 본래 고등학교 수업은 법적으로 50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45분, 그러니까 10% 세일해가지고 45분 수업 올리니까 애들이 원망이 보통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너무 길대. 다른 쌤 몇 분 올리니까 센스 있게 20분을 올린대요. 그래서 얘 인간들아, 50분 수업인데 적어도 30분은 올려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해. 그래서 내가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감하게 25분으로 맞춰줄게. 대신에 수업 들어라. 예. 그래서 약속대로 지금 현재는 26분 45초로 수업 끊어서 올립니다. 역시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최근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지금 이제
마른 목골이 아니라 지금 중고등부 성적은 엽기 모양으로, 덤벨 모양으로 상위층 소복하고 중간에 날씬하고 하위층 소복한데 하위층이 더 견고하고 튼튼하답니다. 그 말은 소위 자기 주도학교 때는 애들은 하나 안 하나, 보나 안 보나 지공부지가 알아서 하는데 중간에 애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뭐 깨우고 이러면서 수업 듣게 하는데 그게 다 사라지니까 자기 한 방에서 가장 편안하게 심지어 누워서 스마트폰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안 되니까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니까 성적이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중이고 그나마 여름에 수련을 해야 되고 하니까 주중에 도저히 다른 지역으로 수련회 갈 용기는 없고 또 막 정부에서도 막 이렇게 못되게 보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시간에, 청년부 시간에 교회에서 그냥 수련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저도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에 한 10번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여기가 처음인데 다음 주는 제가 우리 아까 변목석에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는 3번이에요. 아침 9시, 그 다음 11시, 그 다음 오후 2시. 오후 2시 여기고요. 이제 막 몰려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각 교회마다 저한테 설교 요청을 하면서 주제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 대일교회 수련 주제 뭡니까? 모릅니까? 저도 아는데 저한테 요청하신 주제가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죠. 놀랍게도 다음 주 오전에 9시에 대구 제1교회 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회복이에요. 그 말은 뭐죠? 지난 3월부터 2월 말부터 거의 한 2달 동안 교회가 거의 올스톱 돼버렸고 이제 겨우겨우 다시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지만 코로나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수적인 규모 안 되고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잘하는 교회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보다 한 3분의 2 정도 회복한 교회가 정말 잘하는 교회고 100% 회복됐다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아마 대일교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숫자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 그전에는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님이고 주일날 교회 안 간다는 소리를 했다가는 가정의 평화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효도 차원에서 교회 왔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한 2달 교회 쉬었어요. 또 쉬어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래.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지만이지만 맨 처음에 온라인 예배할 때 온 가족이 다 12시 돼가지고 다 양복 입고 정장 입고 딱 거실에 앉아가지고 TV에 유튜브 켜놓고 그래 봤습니다. 애 중에 한 명이라도 등에 소파에 등기되면 어디 예배 시간에 그랬는데 한 4주 전이니까 제가 반팔 티에 반바지 입고 소파에 기대가 보고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예배 드리는 중에 화장실 갔다가 물 마시러 갔다가 그렇게 보면서 야 이게 참 위험하구나.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왔지만 숫자도 숫자인데 혹이나 예배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가 전에보다 훨씬 더 이제는 깎여져 내려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모든 교회마다 다 이 회복이 절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 개인적인 회복에 대해서 다룰 거고 다음 주는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8장 19장 내용인데요. 보면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탁 하나 드릴게요. 마스크 끼고 있는 거 알고 답답한 줄 알지만 제발 좀 반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번 교회 갔을 때 집회 마치고 통성기도 하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 혼자예요. 걱정됩니다. 엘리야 그러면 떠오르는 인간 검색어가 뭐겠습니까?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 아니죠? 다 익사 전통을 자랑하잖아요. 엘리야 그러면 떠오르는 인간 검색어가 뭐겠습니까? 말해보세요. 혹시 그 대학부가 몇 청년부입니까? 2청년부 회장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이래 드시고 있네요. 엘리야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잘하네. 회의 중입니까? 예. 제가 할게요. 엘리야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도 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능력 그런 거죠. 하필이면 엘리야는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합이 아는 이세벨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북쪽에 있던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예전에 왕에 태어나보니까 아빠가 왕이야. 그러면 주로 아들은 왕될 후계자가 되는 거죠. 세자가 되어서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공주는 어떻게 할까요? 뭐 여왕이 안 될 이상은 왕이 못 되니까 주로 공주는 뭐 하냐니까 통상적으로 아들은 왕이 될 준비를 하고 딸은 그 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왕이 되고 딸은 어떤 그 나라의 영적인 종교적인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나라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보면 이세벨은 단순하게 시돈의 엣바알의 딸 공주로만 자란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시집올 때 벌써 뭐 공식 비공식으로 시돈의 가장 왕무당 이쯤 돼도 보면 돼요. 왜냐하니까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시집 와서 한 일들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공주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아예 이쪽에 굉장히 헌신한 마음 가지고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 왕무당이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때 엘리야가 딱 등장합니다. 엘리야. 이름부터 참 부담스럽습니다. 엘리 들어봤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야는 에레미야, 엘리야, 이사야 할 때 야는 야훼,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빼박했는데 그냥 목사 아들입니다. 엘리.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름은 여러 번 진 게 아니지만 태어나보니까 내 이름이 은혜야, 지혜야, 하은이야, 예은이야. 뭐 이거 골치 아파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감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에게 다윗, 사무엘, 바울 이렇게 안 지는 게 천만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보면 대략인데 별 수 없이 기독교인인 게 뽀록 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나마 옛날에는 사무엘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한자로 바꾸어서 삼열. 진짜예요. 사무엘이 3열입니다. 제 교회 후배가 목사인데 목에 보면 그 친구도 3열이에요. 3열. 네, 3열. 뭐 그런 거는 빼도 못하죠. 그 다음에 제 제자 한 명 이름은 성이 백신대. 아버지가 애 낳을 때 믿음이 너무 좋았고 이름을 그래서 성경을 찾다가 찾았어요. 백향목. 이름이 향목이야. 근데 알 사람은 다 알죠. 백향목. 예수 믿구나. 네, 아는 거죠.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필이면 정말로 대통령이 왕이 신앙 좋을 때 그렇게 태어났으면 뭐 괜찮은데 최고 악할 때 여호와를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섬기는 그 피크 때에 하필이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17장 1절에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그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린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 기록될 때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할 때 이른 비가 한번 와서 뿌리를 쫙 내리고 계속 몇 달 동안 이렇게 시들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추수하기 직전에 늦은 비가 쫙 내리면 쫙 올라가서 열매 쫙 맺고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내리든지 아니면 시간이 한두 주 앞뒤로 왔다 갔다 해도 그 나라 그의 농사는 꽝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농사는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뭐 아니면 돼요. 되면 대박,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보면 나오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더라. 그 100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많이 거두었다는 문학적 표현이구나 될 수 있지만 이 동네 가면 아닙니다. 이 동네는 그게 가능해요. 땅은 워낙 좋은데 비가 잘 안 오니까 비만 맞으면, 일본말로 아다리만 잘 되면 대박인데, 비가 안 오면 아무리 좋은 땅이 뭐합니까? 죽는데.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10편에 그런 유명한 말이 나오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되겠다. 왜 씨를 울면서 뿌립니까? 무거워서? 아닙니다. 씨를 뿌리긴 뿌리는데 뿌리는 건 자기 역할이지. 그런데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자기 능력 받기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올해는 때에 맞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맞는 때에 비를 주시면 가을에 기쁨 중에 수확 거두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무려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고 더 절망스러움은 있을도 안 내려버립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여기 중학생이 있어서 고민스럽긴 한데,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밀쳐버리고 거기에다가 바알을 예배하는 교회, 아세라를 예배하는 교회를 딱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가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때도 그들식의 예배가 있어요. 특별히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중학생들 귀를 막으면 좋겠다. 이제 좀 진한 내용이 나오거든. 바알은 어떻게 예배하냐니까, 바알 신당에 가면 거기에 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큰 홀이 있고 옆에 조그마한 방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받으래요. 바알 사제가 와서 막 바알이요 하고 하겠죠? 끝난 다음에 우리 집에서 하는 것처럼, 밤을 공부하는 것처럼 이부수들을 가집니다. 뭐 하냐니까 여기에 예배로 왔던 남자 신도는 여자 사제랑, 여자 신도는 남자 사제랑 그 방에 1대1로 들어가서 뭐 해요? 성관계를 가져요. 그게 예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들의 이상한 믿음에는 이 남자 여자가 성행위를 하면서 마지막에 사정을 하잖아요. 그게 비가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열심히 이 짓을 할수록 바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비를 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져버리면 죄를 죄로 안 여기는 시대가 와요. 지금 이 교회도 열심히 하던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왜 결사반대한 줄 압니까?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죄 아니다라고 법으로 만들지. 그럼 법으로 만들기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성소수자 보고 누가 이 삐 그러면요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모욕감 느껴서 신고하면 처벌 받습니다. 지금도 차별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법을 만들세요? 법에서 통과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되면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말 좀 하세요. 먼저 말하지 말고 가르쳐야 돼요. 어디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거 통과되면 멀지 않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연애를 학교에서 보건쌤이 가르칠 날이 곧 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으면 이게 학생들은 정상으로 믿어요, 비정상으로 믿어요? 정상으로 믿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전우사님,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직은 몰라도 교회는 여기에서 핏대를 세우고 반대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나이 되면요 법으로 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안 해요, 그런 짓은요. 누가 고스란히 피폭되죠? 여러분이에요. 벌써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어봐도 야, 동생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안 해요.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친구 좀 있는데 그 친구 보고 너무 나무라는 것처럼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도 인권이 있는데 벌써 이까지 왔어요. 근데 법이 통과돼버리면 교회는 이제 법으로 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거 하나 딱 쥐고 교회에서 다른 건 다 해라. 로마서 말씀에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국가의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는 설교되죠. 그런데 자기들 듣기 싫은 설교,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설교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걸 지금 막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광고했지만 여러분 이 길은 우리 일이 아니라 우리 일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혹시 여러분 중에도 벌써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들었는데 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뭐 달라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기준을 삼고 잘못된 여러분 생각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알의 주종목이 빕니다. 바알에게 예배할수록 난잡한 성행이 정상적이 아니라 부부관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음란한 철에 그걸 예배라고 이름하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지. 재밌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죄를 죄 아닌 것처럼 짓고 살았는데 보세요. 자기들이 믿기는 웃기지 마라. 요 하나님 비를 안 준다고 우리가 바알 신당에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면 이 땅의 비는 충만하게 올 거야. 난 그걸 믿어. 그렇게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엘리야 혼자만 외롭게 하나님이 너희 죄를 회개 안 하면 오늘부터 하늘을 닫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슬도 안 오고 비도 안 왔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비 안 올 수 있지. 좀 늦은 모양이지. 그런 길은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비가 안 와요. 늦은 비도 안 와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헛된 우상에 빠진 사람들, 사단에게 그 영혼이 미혹당한 사람들은요,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부족했던 모양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예배하자. 그리고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는 그 나라의 중요 지명 수배자 1번이 됩니다. 엘리야 잡아라.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결국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목숨을 건 서바이벌 월십 컴피티션이 벌어집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가 쭉 진행되는데 설교를 잠시 안 듣고 딴 생각한다고 주님 바로 죽이십니까? 그 며칠에 와서 있다가 잠깐 졸았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죽게 합니까? 아마 그랬더라면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에 잠깐 딴 생각하면 주님이 즉결 처분했다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엘리야 때 그런 예배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웃기는 게 숫자가 너무 안 맞아. 엘리야는 1이 1, 그리고 상대편은 450명입니다. 그것도 보통이 아니고 찐 바알 사제. 바알에게 목숨 걸고 사는 450명이 올라오고 엘리야 혼자예요. 쪽수에서 밀리죠. 근데 웃기는 게 엘리야가 여유 넘치게 얘들 보고 아침부터 자 먼저 하세요. 전문용어로 하면 자 선빵을 날리세요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450명의 바알 사제가 거대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 바알이시여 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약간 놀립니다. 바알이 요새 키가 좀 어두운 모양이다. 더 크게 시크릿 할까 약간 열받아서 더 크게 막 바알이시여. 엘리야 또 놀립니다. 바울이 출장 가는 모양이다. 더 크게. 나중에는 이 450명의 바알 사제가 성경 보면요, 자기 몸을 자해해요. 자해가 뭡니까? 나뭇가지 돌 이런 거 가져가지고 막 끌려서 피를 내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혼자 피내도 무서운데 450명의 아저씨들이 으악! 이거는 부산의 반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유혈이 이게 CG가 아니고 리얼로 유혈이 낭자하고 막 피가 막 쭉쭉 나오는데 뭐 으악! 저녁까지 해도 안 돼. 그때 엘리야가 자 이제 내가 할게요 가세요 한 다음에 기도를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님 반가워요.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증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나왔던 제단의 물과 제물을 다 쌓아버렸다. 그걸 본 450명의 바알 사제들 어떻게 했어요? 이미 이 멘붕이 아니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일 끝난 다음에 450을 한 줄로 일일 종대로 세워서 자 따라와 참새 짹짹 비둘기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손 강가에 가서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웃긴다. 450명이 한 사람한테 왜 죽지? 시작 도망가면 살 건데. 근데 이미 불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서든데스가 됐는데 문제는 이 일을 전해들은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자가 악에 받쳐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엘리야를 살려두나 봐라. 반드시 엘리야 저 B는 내가 죽일 거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말 들으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이세벨, 이시 아줌마, 살고 죽는 게 네 말에 안 달렸거든? 생사화복은 여호와는 주관하시는 거야. 네가 날 죽인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날 지키면 어떤 누구라도 내 몸에 손 하나 못 대. 너 빨리 회개하고 똑바로 여호와 섬겨.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고 또 역사에 없는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둔 직후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복귀 어린 말 듣고 도망칩니다. 너무 실망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엘리야가 그 전날 밤에 야동 보다가 주님께 걸려가지고, 야, 이거 뭐 하냐, 뭐 보냐. 그래가지고, 근데 너 죽어? 그거 도망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엘리야는 방금 전까지 뻘짓한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의 전무후무한 영적인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의 영적 상태는 맥시멈이에요. 최고예요. 그런데 최고의 그가 이세벨의 그 성질나는 한마디 때문에 한 방에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 싶은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여러분 저 모습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솔로몬이나 뭐 바울, 베드로 보면서 와, 대단하지. 대단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말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워낙 대단하고 나하고는 another 레벨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약간의 그 절충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자굴에 던지는 것 알면서도 동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죽을 게 뻔한데 하나님 이름으로 질렀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생각에는 그분들은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그런 거고 나는 그냥 뭐만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렇게 해서 이원론으로 사는. 다르게 말하면 주일날 이 대일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참 홀리한 난데 요게 딱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 월요일날 여러분이 있을 학교나 뭐 알바자리나 도서관이나 직장이나 거기에서는 홀로 모습은 흔적도 없이 처음에는 그게 좀 찝찝해. 왜? 주를 위해서 이 안목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월요일부터 막 그렇게 살라니까 찝찝하지. 근데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뭐 어떡하겠노 내가 목사도 아니고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누르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져. 나중에는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이걸 찾아야 돼요. 어딨나? 지난주에 갔다 와서 어디 놔뒀더라? 침대 밑에.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지. 더 나아가서 뭐가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보고 말하기를 부담스럽게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교회의 빛 때문에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놔져야죠. 교회에서는 낮아져가지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 오면 존중받아야 돼. 오, 저분이 세상에
사장님이신데 교회 오니까 정말 저렇게 잘생기시네. 그런 모습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점점 교회에서는 빚들라 그러고 세상에서는 빚과 소음 부담스러우니까 안 되려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제가 지어내서 밀고 있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해주고 싶은데 이순신 신앙 알죠?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주일되면 교회는 가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흔적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걸 자녀가 보고 배우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저거구나. 더 무서운 건 다음 세대로 말하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도움은 구하죠. 기도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인생의 목표 가운데 내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되고 저게 되고 하는 그 목표 가운데 주님을 위한 목표는 잘 없어요. 그저 주님은 내가 이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갈 때 힘든 게 많을 때 그때그때 가서 도움을 청하는 능력 있는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내가 주님 이게 되어서 주께 못 돌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까지 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난 아빠 찬스도 못 쓰겠고 탁월한 유산도 없고 인물도 그저 그렇고 태어나보니까 동네도 애매하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이용하니까 나중에 정작 되었을 때 주께 못 돌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계속해서 존경과 모든 것에 내 혼자 받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어디 가서 자꾸 갑질하려고 그러고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참 엘리야가 실망스러울 겁니다. 어쩌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볼 때도 어쩌면 주님이 실망스러울지도 몰라요. 잘하더만 이렇게 날 먹이냐.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나와 함께 이뤄놓고 그걸 몇 시간 유지를 못하냐. 아유. 어제 밤만 해도 술 며칠 때가가지고 막 울며 기도하며 주여 세계를 품겠습니다라고 기대해놓고 몇 시간도 못 돼가지고 야동 보고 있는 꼬라지 보고 주님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 뭐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겠죠. 우리. 그러면 당장이라도 주님이 엘리야 불러다 이놈 새끼가 지옥 제일 뜨거운 데 한번 체험해봐. 뜨겁지 너 조심해라. 안 그러면 너 바로 간다 그쪽으로. 반성문 써. 그래 엘리야가 울면서 막 주여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반성문 쓰고 허락받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세요. 엘리야 겁이 나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옆에 같이 도와주는 사환들이 있는데 걔들 놔두고 지 혼자 도망갑니다. 왜? 아무도 만나기 싫으니까. 그리고 사람도 없는 그 광야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다 떠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GPS를 동원해가지고 그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요.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번아웃 돼가지고 죽였어요. 배째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배째라고 한번 째보자. 이게 아니고 백종원을 보내요. 지쳐있는 엘리야를 막 일라 이게 아니고 저기요 눈 떠보니까 백종원이가 배고프지? 이러면서 갑자기 거기서 용을 하는 거예요. 먹입니다. 또 마시게 합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몸과 마음이 피곤했는지 또 다시 그거 먹고 다시 자요. 또 푹 주무신 다음에 또 다시 깨워요. 2차 또 디저트를 먹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회복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꾸중 들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꾸중 들으면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근데 정말 나 어머니 박살나겠는데 해서 정말 걱정하고 왔는데 의외로 꾸중하기는 그냥 오히려 더 많이 고생했지. 그러면 마음이 풀리잖아요. 엘리야가 사고 쳤어요. 하나님 기대와 달리 도망쳐가지고 혼자 그 광야의 로뎀 나무 밑에 가 있어 자기 얼마나 찌질할까. 이런. 근데 주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안 하시고 배고프지? 그러면서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서 남겨진 마지막 미션 3개를 하나님께서
딱 알려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마지막 사명을 딱 감당하고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딱 세운 다음에 영광스럽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멋있게 하는 길로 싹 올라가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번아웃된 엘리야가 극적으로 터닝하게 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탈출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1절부터 한번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까지.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뭘까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죠? 소리는 소리인데 세미하니까 작은 소리.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 봐도 쉬운 성경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는 조용하고 여린 목소리. 현대인의 성경에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세번역에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뭐 다 비슷한 내용이죠.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NIV 보면 잘 들으세요. gentle whisper 이래요. 젠틀이 뭐죠? 젠틀하다. 뭐 그 뜻이죠? whisper는 뭐 그 뜻이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보면 still small voice. small voice. 작은 소리. 그런데 저 목사다 보니까 영어도 찾아보고 한글 다른 것도 찾아봤는데 목사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물론 히브리어 잘 못 읽습니다. 책을 봐야 돼요. 보니까 히브리어이 나옵니다. 콜 더마마 다카 이렇게 나와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콜 더마마 다카. 콜은 뭐겠습니까? 소리예요. 소리. 우리 콜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더마마, 다카는 가늘다, 세미하다 이 소리고, 문제는 이 더마마라는 단어입니다. 콜 더마마 다카. 더마마는 침묵이에요. 침묵.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래 성경의 뜻은 뭐냐니까 섬세한 침묵의 소리 이 말이에요. 이게 국어로 보면 형용모순이라고 해요. 형용모순. 침묵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침묵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silence, 조용한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고요함이에요. 근데 섬세한 침묵의 소리. 침묵은 소리 없음이고 소리하면 소리 있음인데 소리 없는 소리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엘리야는 쉽게 말하면 처음에 막 불이 확 일어나고 막 지진이 생기고 바람 불고 그때는 별거 없었는데 마지막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엘리야는 들은 겁니다. The sound of silence를 엘리야는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에 TVN에서 하는 그 바퀴 달린 집 보셨습니까? 저거 즐겨 보는데 문경 여행편이 나왔는데 문경의 그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겁니다. 산에서 왜 뛰내려가지고 타는 거. 그걸 타는데 김희원이라는 배우 아시죠? 그 악역 잘하는 이거 방탄유리야 삐 하는 그 배우 아시죠? 그죠? 그 배우가 나왔는데 그 배우가 자기 너무 무서워하는데 뭐 탔어요. 뒤에 강사가 계시니까. 그래서 막 해서 막 올라갔는데 이제 그 패러글라이딩이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가니까 본래 우리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우와 멋져요. 대박 그러는데 김희원이가 올라가자마자 말 안 하고 조용하게 눈물을 흘려요. 의외였습니다. 그 사람이 미지는 걸린 줄 알거든요.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 TV가 참 연출을 잘했던 게 올라가는 그 순간에 막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잠깐 이 음향이 스탑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김희원이가 뒤로 듣는 바람 소리 그것밖에 안 들렸어요. 근데 김희원이가 조용하게 거기서 울어요. 심지어 옆에 성동이가 먼저 타고 막 희원아 하는데 김희원이가 너무 감동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얘 형이 말을 못해요. 너무 이게 북받쳐요. 역설적인 거죠.
때로는 탄성을 지르고 과음 치는 것보다 더 침묵, 조용한 게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었던, 이제는 한국사 근대사에서만 보고 있는 88 올림픽, 저 중학교 2학년 때 사건이 있는데 88 올림픽 때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기억하실 겁니다. 굴렁쇠입니다. 굴렁쇠. 성대하게 막 그때 비행기도 날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불쌍한 나라였는데 한강 기적. 그래서 드디어 나라가 세계를 다 불러가. 그 앞에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소위 말하는 그 시장 자유주의가 다 안 갔어요.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88년도 LA 올림픽 때는 반대로 삐져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치면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공산주의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22회, 23년 전부 다 반쪽짜리 올림픽이었고 24회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는 전 세계 다 왔죠. 그래서 정말 좋았는데 문제는 가장 하이라이트 때 갑자기 그게 잠실 주경기장에 꽉 차 있는데 갑자기 2분 정도 소리가 끊어졌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사고인가? 방송사고인가? 그랬는데 계속 길어지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다 조용해졌어요. 그때 저쪽 구석에서 당시 나이가 8살, 만 7세대는 초딩 하나가, 1학년 초딩 하나가 굴렁쇠를 불리고 와요. 그 잠실 주경기장 그 한가운데로, 잔디밭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축구로 치면 코너킥처럼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음악도 아무것도 없어. 계속 굴려가요. 가더니 가운데 가가지고 굴렁쇠를 잡고 갑자기 빨빨해요. 그리고 또다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굴렁쇠를 굴리고 나가요. 그 끝이었어요. 그 일이 그 퍼포먼스가 있은 다음에 방송사고인가 했던 수많은 그 관람객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박수를 막 쳐요. 지금도 올림픽 하면 그 어떻게 오프닝하고 마지막 클로징 할 때 인상적으로 할까 난리거든요. 우리 집에 평창 할 때 기억납니까? 드론 띄워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하여튼 어쩌면 그 나라의 과학기술 같은 거 자랑할지 이런 거 뽐내는 자리인데 생각도 못하는 초딩 1학년이 굴렁쇠고 이거 누가 못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이때까지 많은 올림픽 가운데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때 한국에서 올림픽 한다니까 걱정 많이 했어요. 왜? 한국은 전쟁의 나라예요. 서울 바로 한 40-50km 위에 북한이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 한다고 북한에 있으면 그때 비행기 터뜨리고 난리 났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가도 되겠나? 그랬어요. 한국 그러면 전쟁입니다. 한국 그러면 무서움, 두려움, 전쟁, 폭탄, 테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는 뭐죠? 전쟁이니까 만약에 해병대가 군복 입고 굴렁쇠 걸리고 가가지고 충성 이러고서는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가 평화, 희망, 소망, 사랑 그런 어린이가 이래 와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한 방에 한국이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고 안전한 나라구나. 그걸로 끝장나죠. 그러니까 때로는 크고 세고 대단한 것보다 작고 이런 게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그 올림픽 개막식 때 또 이슈가 됐던 게 또 있죠. 성화 점화할 때 새벽에 쭉 올라가서 점화대 불 붙이는데 평화의 상징 비둘기잖아요. 비둘기 수백 마리를 쫙 풀었어요. 멋있게 성화 불 붙으면서 비둘기가 쫙 날아가는 걸 연출했죠. 그런데 비둘기는 예행 연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좁은 우리에 있다가 풀어주니까 대부분 다 쫙 날아갔어요, 멋있게. 몇 마리가 다리가 아팠던가. 그래 날아가다가 성화대 위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징 올라오더니만 어떻게 해요? 성화대에 불을 붙여요. 그래서 전 세계 라이브로 다 송출했습니다. 비둘기 여러 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게 예전에 응팔할 때 한번 에피소드 나왔죠. 왜 덕선이가 불에 타 죽은 그 비둘기를 신문에 말아봤잖아요. 그 얘기. 마지막 하나 더. 작년 2월달에 서울 그 지하철 2호선 방산역 역사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경찰이 2명이 갔어요. 보니까 이미 막 술에 빨라가 내진 걸 막 말다 방언이 막 경찰이 막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그러니까 경찰이 막 제지가 안 들어 막 행패를 부리고 가니까 또 지하철 들어오지 사람 많지 그러니까 막 겁나가지고 막 겁을 줘요. 선생님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됩니다 하니까 막 그 아저씨가 그때 똑바로 말로 처벌해 이야 뭐 이렇게 말해요.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도 막 많고 경찰도 절절매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막 그걸 이제 폰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에 앉아서 기차 기다리던 한 20대 중반쯤 되고는 남자 청년이 일나서 가지고 쭉 지켜보다가 그 취객이 가요. 막 가니까 경찰이 위험해 가지 마요 한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가요. 가서 막 취객이 막 으악 하는데 가서 그 아저씨를 안아요. 처음에는 막 버티니까 약간 힘으로 안고 벽으로 밀어붙이죠. 근데 그 다음 일이 놀라웠죠. 술 취해가지고 막 꼬장부리고 뭐 으악 하던 아저씨가 그 청년이 자기를 딱 강하게 안아주니까 이렇게 막 난동을 멈추고 그 청년한테 안겨가지고 울어요. 들썩 울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버지 뻘 되는 그 아저씨를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등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이 유튜브 보니까 530만 건 조회되고 5만 5천 개의 좋아요가 달리고 8,500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 중에 내가 몇 개 빼왔습니다. 댓글 중에 우리가 취객의 잘못을 볼 때 저분은 취객의 아픔을 본 거네요. 또 하나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작은 폭우에 저렇게 울까. 영상을 보는 내 마음이 짠하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안아주고 간 그 청년 보고 저 아저씨가 한 대 맞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한 대 맞았네. 와 이런 거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안 그래요? 꾸준하게 이게 아니고 막 극과 지금 여기 앉아있어가지고 다 마스크 끼고 있어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의 스위트룸 같은 데 있다가 불과 몇 초 만에 지옥의 지하층까지 내려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거 수시로 반복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말하면 오씨 나 그런데 여러분만 그럴 줄 알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별일 없는 것 같죠?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범생 같죠? 아니에요. 다 말을 하는 그렇지. 내가 입을 열면 참 다른 사람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말을 못해 그렇지. 우린 알고 보면 다 엘리야 같이 방금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멋지게 몽돌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있다가 불과 하루도 안 돼가지고 몇 시간 만에 찌질함의 극치까지 내려가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수천 년 지나도록 오늘까지도 회자될 만큼 대단한 승리를 이뤘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여자 도끼 어린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일하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된 모습. 의욕도 없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명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마치 오늘 본문에 11절 12절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대단한 불 같고 폭풍 같고 지진 같고 능력 같아요. 우리하고 도저히 급이 다른 사람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런 불 같은 사람, 지진 같은 사람, 폭풍 같은 사람, 교회를 치면 막 목사님, 장로님 저런 분들하고는 동행하시지 나같이 몇 번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는 죄하실게요 해놓고 또 그 죄 짓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양하게 짓습니까? 아니면 한두 개를 전공합니까? 보통 보면 다양하게 오늘은 이제 내일은 저제 그 다음에 이렇게 지어볼까 그런 건 없어요. 사람마다 그의 기질상 자라온 환경 때문에 약한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너무 질투가 심해. 집에 오면 봤나 참 재수없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쩔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얘기 안 해. 근데 친구 둘이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또 내 욕한다.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지 혼자 욕을 다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많은 문제예요.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잘못 배운 욕 때문에 이게 막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은데 입만 열면 숨 쉴 때마다 욕이 나와요.
내가 말을 못하겠네. 어떤 사람은 뭐 폭력적인 성향, 어떤 사람은 끊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 소품도 중독입니다. 뭐 포르노도 마찬가지. 몇 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통성기도 할 때 크게도 못해. 부끄러워. 그러니까 조용한 하나님 이렇게 화성을 치고 한 번도 내가 개입니다 하다가 다음날 멍멍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요, 그런 감동이 와도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왜? 또 실수할 거 알거든. 내가 오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많아. 내일 되면 다시 들어갈 건데.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치 없어서 기도도 안 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좋을까요? 주님이, 그래, 니들, 야, 어지간했다. 그 기도를 몇 번 하고 몇 번 거부했냐. 그래, 네가 영치가 있으면 기도 좀 쉬어라. 그러실까요, 주님이?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추면, 양심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 좋아하는 거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쟤 떨어졌어. 주님은 우리 그런 거 알아요. 우리가 바울 같지 못하고 베드로 같지 못하고 다니엘 같지 못한 거 알아요. 심지어 엘리야 같이 맥시멈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꼬라박아가지고 저 배째 세요. 주님이 알잖아요. 알고 어떡합니까? 그에게 사자를 보내서 먹고 마시게 하고 잠을 재웁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얼레고 달래서라도 기어코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걷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진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 핑계일지 모릅니다. 그동안 별로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근데 안 올 핑계도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아주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이유가 생기니까 그거 핑계로 시원하게 몇 달 쉬고 나니까 어쩌면 내가 좀 쉬면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쉬면 완전히 퍼져버립니다. 그 모습 보면서 난 안 되는가? 그런 사람. 이 중에 몸은 앉아있지만 어쩌면 몸만 앉아있고 왜 또 교회에서 수련을 해요? 그냥 짧게 하지. 저 목사 왜 저렇게 사통대 심하고 설교를 길게 해요? 뭐 그렇겠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불과 바람과 지진과 그런 대단하게 스펙타클하고 강력하고 능력이 있고 있어 보이는 그 축에 못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불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폭풍 가운데 주님 만나고 그런 경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겨우겨우 들을 수 있는 The Sound of Silence. 아무 소리 안 들려요. 내 주변에는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폭풍도 없고 지진도 없어요. 홀리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냥 내는 그냥 쩔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쩔어 살고 있는 그 한가운데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고 영혼을 기울여 들어보니 그 자리에도 주님은 들리지 않는 소리, 침묵의 소리, 하지만 온 땅을 통하는 소리로 거기에서 야야 너 지금 뭐하고 여기 있느냐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대일교회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물론 형편이 좋아져서 다 모이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미안하다, 내가 지난번에 교회 못 가게 했는데 이제는 강제로 교회 가게 할게, 그렇게 해줄 날이 오겠습니까? 안 올 겁니다. 설사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들이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비록 상황이 안 좋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할 일은, 그러니까 옛날보다 예배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사람도 적어지고 뭐 영 그러네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라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침묵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같이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스러운 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너무 작아지는 게 있어요. 오늘 뭐 소리를 내고 통풍기도 하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에서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몫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같이 우리 찬양해요. 가이드인데 제 마음 같으면 잘 좀 따라주면 좋겠어요. 소리 안 질러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무너져가지고
나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주님도 안 보일 때가 있다면 오늘 잠시라도 마음을 모아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세미한 소리, 침묵의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